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자네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빌립보 프로젝트 첫 번째 날인데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그 색깔이 있죠. 노란색. 네, 많은 분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와 주셨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노란색 테이블을 직접 들고 오셔서 네, 1인 테이블을 노란색으로 준비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노란색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입고도 오시고 신고도 오시고 또 펜으로 들고 오셔서 펜으로 나는 노란색이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네,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란색의 그 따뜻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심겨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갈라디아? 갈라디아서는 들어봤는데 갈라디아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의 중부 지방입니다. 바닷가 쪽은 아니고요. 바닷가보다는 조금 내륙 쪽에 있는 동네들을 모아놓은 쉽게 말하면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안에는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이 다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그 지역에 속한 교회들에게 보낸
함께 볼 수 있도록 보낸 편지다. 그렇게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네,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울과 연결된 거 맞아요. 네, 알고 계신데 지금 저를 위해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훈련을 받다가 더 이상 여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내용에 따르면 한 3번 정도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랐던 동네를 비롯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그래도 좀 가까운 지역, 좀 갈만한 동네가 이 갈라디아 중심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시기에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때도요, 이 지역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1차, 2차, 3차 때 다 방문한 독특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 전도 여행 갔는데 3번 다 갔어요.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3번 가는데 3번 다 갔다. 그러면 꼭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었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3번의 전도 여행을 방문했기 때문에 애착이 많은 도시고 그런 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라디아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초기에 쓰여진 서신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다 갔다 와서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과격한 표현들이 좀 정리되지 않은 듯해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쓴 편지다, 첫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누었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담은 서신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 있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아시면 벌써 갈라디아에서 반을 아신 거예요. 반을 알았으니까 이제 남은 반을 알아야 되잖아요. 2장에 넘어와서는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발전된 건가? 그게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다 살펴보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1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 게바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게바가 누구일까요? 에? 선도자. 네, 뭐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엄청 열심히 따랐던, 맞아요.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네, 너무 잘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베드로는요, 사도들의 대표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어디를 왔다 그러죠? 안디옥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디옥에 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동네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주 활동했던 무대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는데, 핍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갔던 도시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모여진 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일까요? 이방인들이요.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고 전통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중심의 교회죠?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 어디서 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았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몸에 남성의 성기 포피를 잘라서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표로 다 해야 된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지켜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늘 이런 분란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냐, 할례와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구분들이 생기고 실력이나 힘, 이런 어떤 역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중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여기에 온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식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식사를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 또 가족. 맞아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식사 교제를 한다는 건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베드로도 들어오고 바나바도 들어오고 사도 바울도 들어오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건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식사 자리에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와요. 불편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누가 찾아왔을까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죠? 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전통과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누구였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찾아와서 식사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식사 자리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왜 이방인들이 들어왔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겠죠,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누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베드로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고 식사를 막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할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식사 자리에 오는 걸 보고는 불편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처럼 보여지나요? 네,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편한 할례파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말했던 복음을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뒤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외식했다라고 표현해요. 외식은요, 내가 살아온 방법과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베드로? 네, 우리 대원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도 백부장 집에 가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우리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구원받았고 그 가정이 다 세례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자, 찾기가 어렵죠.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조금만 앞으로 가보시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3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1장 신약 205면, 신약 205면. 네, 이제 찾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신약 205면 뒤쪽에 갈색 쪽에 있어요. 갈색이 체크하시는 거 보면 갈색 쪽에 신약이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1, 2, 3절인데요. 네, 205 또는 206페이지쯤 있어요. 네, 우리 잘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이제 어르신들까지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좀 연결되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어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우리의 전통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왜 어기면서까지 식사를 했느냐. 여러분 이게 종교회의가 열릴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해요?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랑 먹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못 참는 사람들, 그 할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와서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막 화를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왜 여기서 식사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을 하게 되거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감추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편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번 다른 넘어가고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대표자인데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봤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베드로를 사도들의 대표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데리고 다닐 때 3명 중에 1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측근에서 배웠던 그 사람이 지금은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걸 막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불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도들의 대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과 진리를 덮어버리고 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떨까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어떤 관계일까요? 자,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제 막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자기 리더십인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길어봤자 3, 4년밖에 안 된 리더가 담임 목사님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 가면 여러분이 저를 혼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훈이가 그렇게 말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대훈이가 우리 교회 차세대 리더십이 될 거니까. 우리 대건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야. 열매가 자기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될 거야. 열매가 자기 리더십이 될 때 그때를 기대합니다. 맞아요. 내가 자기 리더십이 될 거야라는 사모함이 가진 사도 바울이 이걸 보기에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 걸고 여기까지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또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을 무서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내가 지킬 거냐 타협할 거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라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겐 나의 사명을 건드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 되세요? 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님, 지금 보여준 그 행동 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였던 그가 유혹되고 외식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남은 유대인들, 그들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또 따라했죠? 바나바도 따라했대요. 여러분, 바나바 누구죠? 바나바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맞아요. 착한 사람, 그리고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여겼던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 따라 가버린 거예요. 그럼 남겨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떠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떠나고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축제의 자리였다가 갑자기 뭔가 얼음장이 돼버린 거예요. 다 얼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나도 나가야 되는지 막 눈치를 보면서 이 식탁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이방인들은요,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식탁 교제를 계속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교회 대표자들, 리더십들 다 떠나버리고 사도 바울과 우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거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교회 존폐 위기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을 책망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대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서 베드로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대표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요,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도 조용히 떠났을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만 상처받고 끝나는 일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과 내가 경험한 이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내가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죄 지은 적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 없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살아왔으면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내가 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 삶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훈계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할례파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불려지던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을까요? 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교회였어요. 저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야. 지금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특징이 유대교와 비슷하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는 바로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주와길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였어요. 율법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할례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생명을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통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여러분들만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았던 관성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았던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삶의 방식들, 그게 복음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무서워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열쇠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